샬롬, 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부터 할 차례이네요. 우리가 1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 그걸 여러 문제라고 했는데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복음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결별하는 거죠. 새로운 걸 맞이하는 거죠. 새로운 거. 복음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한적이죠. 거듭났고 부활체지만은 제한된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공생애라고 그랬죠. 공생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생애를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예수가 살아낸 공생애. 저와 여러분도 덤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참여하게 됐고 지금 사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해주고 싶은 말이죠. 바로 사도행전은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전파죠.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해서 시작이 됐고 결국은 아시아가 복음을 듣는 대상이 된 거죠. 그리스까지. 멀리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이야기고 그 내 것이 된 이야기를 내가 말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라게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땅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디모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멸망하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게 뭔지, 복음이 멸망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디모데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결국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이죠. 우리는 이제 요한이 뭔지 알아요. 요한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디모데가 불쑥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열매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되겠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게 되면은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은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목회 서신이라는 말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디모데 전후서는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럼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한계점이 있고 꼭 소명을 가진 자,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에클레시아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직분들이 왜 생깁니까?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복음의 도구. 복음이 이 땅에서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죠. 그래, 에클레시아는 이런 조직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걸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조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계급사회가 되고, 계급이 되다 보니까 꼭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마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더만, 이제 하겠다고, 자기의 하고 싶은 열망이 토출돼서 하게 되는 거. 맞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성경은 복음 전하는 걸로 가라 그러죠. 복음 전하는. 그게 디모데가 태어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디모데를 내놓음으로써 복음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그 여정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도 결국은 12제자가 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12명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졌고, 그리고 2장에서 그들을 인하여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완벽함이 생겼죠. 디모데와 아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은 열매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열매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아, 이런 차소가 건너왔구나. 그래서 디모데는 차소의 결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차소를 반복해 만들어낼 사람이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감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참여하면서 결국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연보가 뭐냐, 헌금이 뭐냐 그랬을 때 열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열매도 등장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디모데가 가거든 너희는 주의하여 그가 너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주의하래요. 그리고 그거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를 대하듯이 하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도가 나오죠.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해야 한다. 사도들에게. 아마 마태복음 10장과 18장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가 도착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는 나다라는 걸 설명하죠. 결국 디모데는 예수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보세요. 예수가 5개의 가르침을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로서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디모데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절차고 차서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이 이해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갈 거다. 나는 여기에 도착할 거다. 이런 복음의 여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복음의 여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여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는 게 복음의 여정이 될 것이고 복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을 거예요. 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겠지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 시간 세계에 남아있는 흔적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결멸하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평안히 그의 길로 보내어 그를 나에게 오게 하라. 이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대한다. 예.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같이 이제 자기와 오게 되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도착지가 같다는 거죠. 도착지가. 복음의 여정은 도착지가 똑같아요. 시작도 같고 도착지도 같고 단지 중간에서 가는 여정에 어떤 일을 만날지는 잘 몰라요. 각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또 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각자가 도착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정이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그게 성도의 삶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요. 결국 10절과 11절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고 12절은 이제 아볼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볼로가 도착하면은 이렇게 해달라. 그를 많이 건면하여 그로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게 하였다. 또한 결코 뜻도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 갈 것이며 그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가 갈 것이다. 그는 깨어 믿음에 확고하게 서고 욕망하게 하며 강건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볼로를 클릭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아볼로의 행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근데 아볼로의 뜻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또 쳐서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냥 태양이 여러분 없는 게 맞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양도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와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아볼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를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디모데와 아볼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복음의 여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항상 차서를 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맞죠?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래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봤어요. 고린도전서 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었죠. 여러분 사랑을 뭐가 둘러쌌어요? 은사가 둘러쌌어요. 그 은사의 특징은 뭐였어요? 방언과 예언이었죠. 그죠? 이게 사랑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언과 방언은 뭘 말해야 되느냐?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해석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만 알면 안 되는 내용이죠. 성경책이 그렇죠. 그죠? 성경책이 예언이고 방언인데 그게 해석이 돼요. 통역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들려지겠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죠. 부활이 뭐냐?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를 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랑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차소로서 일을 잘했구나.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박수 쳐야 될 일이라니까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요? 예수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가는 일은요. 계속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공간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항시 적이 있고 우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요. 무슨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죽으면 이거 다 완성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제자도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 비유 이런 것조차 전부 다 뭡니까? 이적을 행한 일들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왜요? 자기가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구현할 게 뭐냐?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날씨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침묵했어요. 침침했는데 서로 그냥 그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했는데 사람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날씨가 이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불을 떼고 몸을 조정했는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참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볼로. 그래서 자, 그래서 13절을 여러분 한번 더 주시해 봐야 돼요. 너희는 깨어 믿음에 확고하게 서고 용맹하게 행하며 강건하여라. 짧게 번역되어 있죠. 개역성경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다. 남자답게 살라. 이 말이 뭡니까? 남자답게 살라. 남자답게 살라는 게 바울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 여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음을 가진 자를 다 남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차별하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가지면 다 남자예요. 복음을 가지면. 복음이 됐다? 본인이? 그러면 그건 남자죠. 완벽한.
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답게 살라 이 말은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남자구나. 그럼 아볼로와 디모데가 뭡니까? 남자죠. 바울이 낳은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죠. 성숙해 더. 그래서 결혼을 하기 게 어떤 거고, 또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척도죠. 그리고 복음의 척도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하래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만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 베드로의 여정, 예수의 여정,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여정은 다 뭘로 맞춰요? 사랑으로 맞춰요. 연보죠, 여러분. 연보. 연보는 다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남겨야 할 게 뭐예요? 연보를 남기고 가야 돼요. 연보를. 바울이 아볼로와 디모데를 남겨놓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남겨놓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요즘은 성경들을 필설해서 성경 필설을 남겨주고 간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설을 남겨놓으시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것들을 각주도 달면 좋겠어.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각주를 한번 필설을 하면서 거기다가 주석을 다세요. 줄 달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걸 남겨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활용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복음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복음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거 가지고 또 자녀들이 읽고 읽으면 또 복음이 남겨지겠죠. 그래서 계속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연쇄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힘이 이런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스테바나 집안을 너희가 아는 것과 같으니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들이며 또한 거룩한 자들에게 사역 지금을 위하여 그들에게 헌신하였다. 그래서 이제 스테바나 집이 아가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외롭지 않아요. 분명히 혼자인 것 같은데 아니죠. 엘리야가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놈 내가 7,000명을 남겨놨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니?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여정에는 항상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1,000만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면 클릭하면 다 나와요. 아가보를 딱 클릭하고 거기 성경 구절 누르면요. 아가보가 나온 구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연상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렇게 런칭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과 수고하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복종해줘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복종이 안 따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뭐가 있다? 복종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노예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죠. 이것은 자율성이 있는, 프리덤이 있는 복종이죠. 놓여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그러나 나는 스테바나와 포르투나토스와 아카이쿠스가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는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너희는 인정해 주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들. 감옥 이해가 됐죠? 우리는 어디가 감옥이라고요? 에클레시아가 육을 가지고 사는 게 감옥이다. 형제들, 성도, 부활체가 옛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뭐다? 감옥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많잖아요. 누가 어려울 때에 찾아왔다고 하는. 그래서 거지가 찾아오면 거지 박대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그럼 그 거지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였더라. 뭐 천사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나 뭐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가정들이 설파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와 너희들을 이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상쾌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너희는 인정해 주어라. 그래서 이제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19절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며 주 안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 교회들도 함께 진심으로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인사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연결해 주심으로써 너희가 만약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서로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에클레시아는 항상 열려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을 알아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를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에클레시아 안에 가짜는 못 들어와요, 여러분. 가짜가 들어와도 금방 들켜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에클레시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 모든 성도들도 형제들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모든 형제가 인사한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라. 어때요? 지금 성경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입맞춤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입맞췄다는 거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 하나. 복음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너무 멋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꼭 쓰고 싶어 하는 표현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인사는 바울 내 손으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쓴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친필로 썼다. 내 손으로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쓰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십계명이 손으로 기록됐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죠? 네? 그 십계명이 손으로 기록된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새겨지는 게 뭔지 알잖아요. 새겨지는 건 우상이잖아요. 그 새겨진 게 생명이 돼서 나와야죠. 그게 영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새겨지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영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둘로 이야기되어지는 거고 항상 둘로 이해가 돼요. 하나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둘로 가요. 모든 게 둘로 가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 하나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읽기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손으로 기록된다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손으로 기록된다는 건 땅에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흔적이 뭡니까? 스타로스죠. 나무 기둥이죠. 그거는 인류 역사의 핵점이죠. 그래서 이게 세워짐으로써 손에 기록된, 필도 기록된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영어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스타로스가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타로스가 없다면은 필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스타로스가 뭔지 계속 여러분이 흔적을 남겨줘야 되겠죠.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걸 읽을 때마다 이 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영생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들과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이니까 한 번쯤 같이 이 얘기 해볼 만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는 진멸당할 것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이제 기록이 됐네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죠. 여러분 필사가 기록되면요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기록하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함으로써 마라나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라나타거든요. 결국 성경의 끝이 뭐냐? 마라나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마라나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시작을. 그래서 복음은 매일 새롭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새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새로움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게 뭔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멸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떤 거고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사라져야 할 겁니다. 예수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만이 남는 거거든요. 예수는 주님이 오게 한 단어예요. 그리고 사역이었고. 그래서 육체의 시간, 땅의 시간은 예수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땅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상징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보이는 것들로 시작해서 그 보이는 게 하늘 보좌로 가게 해주고 하늘 보좌에 요한이 도착하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부활체다, 영이다, 에클레시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육의 시간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의 시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걸 맛봐야 돼요. 그래야 육신이 끝날 때에 오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의 시간을 만날 때. 그리고 오싹하면 안 되죠? 처음 만나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경험했는데. 그래서 땅에서 즐겨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찾아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땅에서 즐겨야 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이 뭐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영. 왜? 땅에서는 매일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영에 관한 이야기는. 새롭지 않으면 안 돼요. 땅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영은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영혼을 가리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라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복음은 영원해요, 여러분. 말하라다예요. 23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맞죠?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척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떠났다고 하는데 계속 임마누엘이 나타나요. 재밌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떠나 계셔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또 누굴 보내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계속됐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임마누엘은 확실한 거고 확정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 아멘. 오늘 저도 이 말로 고린도전서를 끝내 좀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맞죠? 사랑이 뭔지 우리는 봤어요. 부활, 에클레시아, 형제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전서에서 프리덤이 뭔지 설명해 왔다는 거. 그래서 육안에 살지만 지옥에 살고 있고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프리덤이에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신비죠. 저와 여러분은 신비롭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